오늘 믿음 위에 서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0년 8월에 지방의 한 도시에서 밤에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 한 분이 이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수사를 하던 경찰은 당시에 최초 신고자이자 근처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그 16세 최모 군을 범인으로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포 당시부터 줄곧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던 최 군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어떤 물리적 폭력과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지만 재판 결과는 끝내 뒤집어지지 않았고 이 최 군이 10년의 징역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최 군이 복역하던 중에 진짜 범인과 그 진범의 그 도피를 도운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진짜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신빙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무엇보다 자기 대신에 억울한 사람이 무고하게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자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던 경찰과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진범의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반려했고, 이 최 군이 결국 감옥에서 그렇게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진범은 풀려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렇게 이 최 군이 억울하게 10년간의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0년 만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끊임없이 파헤치던 한 변호사와 당시 이 진범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수사 경찰관의 도움으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이 최 군이 드디어 무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사건 당시 최 군으로 불리던 한 청소년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성인이 되어서야 드디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재심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다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님과 수사반장님이 예능에 나와서 당시에 이 수사를 진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 스토리를 담담히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보는 내내 저런 분들 때문에, 저런 분들 덕분에 이 사회가 아직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참 많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건 사건 당시에 이 최모 군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면서 이 수사를 했던 경찰과 무리하게 기소를 했던 이 검찰,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이 최 군에게 진실 어린 어떤 사과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어떤 수사와 재판은 정당했다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후자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겠지, 미안해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가장 공정하고 의로워야 될 사법부가 불의한 권력의 편에 서서 공정하지 못한 수사와 재판을 내린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군인들이 권력을 쥐던 시절에는 이 대한민국의 레드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는데, 그 억울한 재판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이 대한민국 사법부였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고요. 반면에 힘 있는 사람의 죄는 그냥 조용히 덮는 일에 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앞장서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도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모세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가난하다고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도 말고, 또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상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당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이 가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와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재판을 했고, 또 그 때문에 백성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언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결같은 경고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재판에 비유하시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언어로 따지면 판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재판 환경도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재판장을 소개하는 이 짧은 문구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재판장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무엇을 무시했대요? 사람을 무시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건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특히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 또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 참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재판장이었는데 얼마나 아나무인처럼 살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명, 본문 가운데 또 한 명, 이 과부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이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할 때 소개되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과부인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존재였고요,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이 매우 궁핍한 극빈층에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과부가 어떤 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마음 가운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좀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찮으니까 좀 대충 해결해주고 좀 들어주고 떨궈내야겠다, 빨리 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을 밝혀주셔요. 왜 이 비유를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불의하고 아나무인 같은 그 재판장도 계속 요청하고 두드리고 계속 요구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뜻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 재판장도 저 정도인데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더 잘 들으시고 알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대비 효과가 굉장히 뚜렷해요. 한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재판장이에요. 반대로 또 힘이 없고 자기 주관과 주장을 가지며 살기 힘든 과부가 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시작하면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메시지는, 이 본문은 보통 기도의 열심과 열정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열정과 열심을 요구할 때, 또는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이 본문을 씁니다. 여러분, 과부가 끈질기게 간청하고 매달려서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종종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고 좀 집요하게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 목적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얻어낼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극명하게 다른 두 존재를 대비시키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시다가 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숙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고개가 숙여집니다. 독신으로 살면서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열심히 그렇게 결국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순교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비장하게 살았을까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주님 당연히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첫 번째는 분명히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 또 하나는 곧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당시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다가 모두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왜요? 예수님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볼 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뭐였을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곧 다시 오시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고 또 견디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연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본문의 재판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 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쳐갔겠죠.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안 지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음 설교하면서 말했지만 이 하나님 임재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멘탈을 뿌리채 흔드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현실에 지쳐가며 신앙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 겁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마지막 때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이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건강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서의 마지막 때 이야기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재판장으로 비유될 수 있는 그 로마의 압제와 폭력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힘겹게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본문이에요. 여러분, 고통받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 쓰여졌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점점 지연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힘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오실 거야, 힘내자, 곧 끝날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판장 같은 이 로마가 압제하고 괴롭히며 희망이 안 보이는 세상이에요. 뭔가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속히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걸 이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하냐 안 하냐는 둘째 문제고요.
일단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에 대번 죄책감이 찾아오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다 알아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다들 기도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자기 삶의 어떤 재판장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하세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본문 속 재판장처럼 보이는 거대한 현실과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그래도 자기가 좀 귀찮고 힘든 게 싫어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속 재판장은 아무리 부딪혀도 꿈쩍도 않을 때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럴 때가 제일 당황스러워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 꼭 했는데, 현실 속 재판장이 우리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이게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 노력이 부족한 건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다 이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뭔가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데 낙심되지 않겠어요? 처음 가졌던 간절함이 분노로 변하고 결국 그 분노가 체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저 같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주님 붙들어야 된다, 더 신앙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어쩔 땐 좀 불편하죠.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더 열심히 해야 될지,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왜 매일매일 하루도 쉼 없이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열심히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회자, 선배 목회자 중에 서울 다드림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목회와 인생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선배세요.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떤 인생과 또 이분의 삶을 대하는 그 태도를 배우려고 참 많이 애를 써요. 저도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좀 모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좀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하시다가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요. 셋째를 출산하고 3일 만에. 이분도 40대 초반에 제 나이 때 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또 내가 이 개척한 교회를 통해 어떤 또 복을 흘러가게 하실지, 그런 어떤 열정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3일 만에 사모님이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식물인간으로. 어느 날에는 게다가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 추우실까 봐 다리에 이 찜질팩을 좀 올려놔 주셨는데 이게 불량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깜빡 잠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너무 큰 화상을 입으셔서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셔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겠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어요. 사모님 그렇게 되신 이후에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이 강변북로를 달리다가 차를 이 한쪽에 세우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려요. 나 너무 아파요. 그만 좀 때리세요. 그 이야기 듣다가 저도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마음 한편에는 10년이 지나면 사모님이 좀 기적처럼 몸을 회복하시고 의식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셔서 이전과 같은 가정의 모습을 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는데 사모님 일어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17년째 이 아픈 아내와 그 아픈 엄마를 그 목사님과 가족들이 돌보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저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박 목사, 나는 예전에는 아픈 아내가 10년이 지나면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젠 내가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아픈 우리 와이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너도 좀 기도해라.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힘들다는 얘기가 이만큼 나왔다가 쏙 들어가요. 할 말이 없어요. 이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분 보면서 늘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이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이다. 제가 이걸 배워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어요. 누구나 거창하게 말은 잘할 수 있어요. 종교라는 어떤 그 포장을 통해서 거창하게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진짜 실전이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자기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기도하지만 그것이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절망감과 비참한 마음을 건강하게 승화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속 재판장 같은 거대한 삶의 문제를 마주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 수많은 청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단언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간절히 기도할 힘이 남았다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힘이 빠졌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기를 당부할 뿐이죠. 여러분,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의 삶에 좀 깊이 다가갈 때가 있어요. 충분히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생각만큼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절망하는 청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뭔가 딱히 요구하기가 참 애매해요. 뭔가 더 열심히 하라고 요청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 쉬어가도 괜찮고 멈춰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포기하지만 마. 잘 지나가면 좋겠어. 지나갈 거야. 제가 늘 당부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고 때가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고. 제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공동체 그 피드백 설문 받으면서 청년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좀 기억나는 제 설교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메시지가 그 위로 쪽으로만 가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든대요. 뭔가 좀 건강한 삶의 방향과 좀 분명한 좀 목적과 비전 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제 동의가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에서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한 2명의 연예인이 이렇게 그 패널들, 그 시청자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어떤 그 방법들에 대한 이렇게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좀 위로하고 격려를 주로 하는데 반해서 한 사람은, 다른 연예인은 아주 팩폭 위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을 만든 사람은 관점이 있더라고요. 값싼 위로보다는 팩폭, 좀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좀 조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만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배워온 삶의 방식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개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당시에 저를 돌아보면 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정답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정답은 다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해결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지를 않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다 보면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정답을 살아낼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내가 내 힘이 없구나. 내가 이쪽 길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정답을 내가 살아갈 만한 힘이 없구나라는 걸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를 위로한답시고 팩폭을 가하는 사람들이 제일 밉더라고요. 정답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제일 짜증나더라고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건데 자꾸 정답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 왜 안 하냐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이 저는 제일 짜증나고 밉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팩폭을 좀 섞으려고요.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씩 섞으려고요. 그런데 좀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자기 삶의 어떤 그 문제와 그것들을 공감하고 직시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때 좀 그 힘을 길러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도 제가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처럼 격려도 하고 또 조언도 하면서 또 팩폭을 좀 함 섞어주면서 진심 어린 제 진심을 담아 그 팩폭도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럼에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저도 또 균형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 양육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목사로 살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 잊지 않고 기도할게. 이 말을 참 자주 해요. 그런데 가끔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올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쉽게 나오지? 이 말이 왜 이렇게 쉽게 나오지? 내가 이 말 해놓고 진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나? 내가 이 말 해놓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함께 길을 찾아 걷기 위해 목사가 됐는데 뭔가 종교 언어에만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도 좀 마음을 다잡아 함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탄원하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답답하고 속상한 인생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쥐어짜내도 나올 만한 힘이 없다면 여러분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잠깐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포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고 나만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조금만 더 같이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로마의 폭력과 압제 속에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희망 고문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 속 사람들은 그 희망 고문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불같이 연단되면서 그 희망 고문, 그 고통 속에서도 순도 100%의 희망과 소망, 그것을 정죄하여 자신의 삶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말 들들 볶아서라도 우리의 바람을 이뤄내야 된다는 식으로 기도를 강조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정말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한들 안 되는 일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열지 않으시는 건 안 열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을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돼야 할 일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니들 기도해봤자 아무런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 뭔가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노예가 되어서 정작 우리 옆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물어가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희미하게
돋보이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버겁고 어려운 삶이지만 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개입하셔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뜻과 내 방식을 기도 가운데 관철시키기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제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당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나에게 언제나 늘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